오늘은 더 기프트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기프트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직접 이 사랑을 듣고 경험한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저는 4살 무렵의 어린 시절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있는 그분을 만나러 교회에 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오히려 의아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뭐를 해야만 한다고 하지? 그렇게 어려운 거지? 하라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사랑받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인가 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는데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신도 신의 사랑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추상적이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안 사랑하시는 건가 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간혹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일시적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사랑이 맞나? 교회 다니지 않는 내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천국 가게 해놓으셨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의 마음은 점점 더 힘겹고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다시 그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더 기프트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으며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그 사랑에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고 저의 모든 것이 울리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내 안에서 느끼고 만났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때처럼 기도와 헌금, 금식, 전도와 성경 공부,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를 포함해서 일주일에만 해도 10번에 가까운 각종 예배들을 다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미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만났지만 많은 형식과 어려운 방법들에 매여서 진짜 사랑을 그동안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노력 없이 조건 없이 받았던 모든 은혜들이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었는데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늘 내 곁에 있었는데 저는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사랑이며 사랑은 완전하기에 너는 그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단다. 그때 비로소 저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노력이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사랑으로 나를 100% 채워놓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서서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100% 채워놓았고 언제나 그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고 제가 그 사랑을 누리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또 이 사랑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더 알고 마음껏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종교 생활을 통해 굳어졌던 지식과 방법들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관점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지만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던 것과 달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내 생각과 지식이 너무 많아서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더 자유하고 행복한 것을 알려주어도 나의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랑이 맞다는 것을 내 온 마음과 가슴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쌓아 올려 단단하게 정립된 내 경험과 사고들은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 대신 내 생각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은 더 무겁고 더 공허하고 이제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조건 없이 모두가 다 사랑받고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더 기프트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래, 이래야 진짜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야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기프트는 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계속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복한 존재다. 원래 나의 운명은 행복의 운명이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행복 이야기를 하지? 난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하면서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다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좀 도와주세요. 이제야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다시는 길을 잃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삶이 이대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그러기엔 난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한 내 가슴을 손으로 치며 애타게 그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이라면 제발 저에게 알려달라며 저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17년째 혈액투석을 받으며 삶을 유지하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투석 환자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망가져 혈액 속 독소와 노폐물을 스스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투석 기계로 매번 온몸의 피를 다 빼내어 독소를 걸러내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가야 하고 한 번에 4시간씩 걸려 투석을 받아야만 저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는 그야말로 죽음을 늘 대면하며 삶과 죽음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며
언제나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신장을 주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일치하지 않아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일치하지 않는데 나와 유전자가 맞는 타인의 신장을 기증받기란 정말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수혈을 많이 받은 관계로 다른 사람의 항체가 내 몸에 너무나도 많아서 이 수많은 항체를 다 비껴갈 신장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저를 포기했고 저도 절망한 채 신장 이식을 포기한 지 8년이나 지나 있던 그날 밤 10분 전 12시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50세 여성 뇌사자인데 나와 유전자가 반 이상이 맞고 수많은 항체도 다 비껴나가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며 새벽 2시까지 와서 2차 검사를 해보자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사랑,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의 수술 가능 여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을 사랑에게 맡기고 저는 평안했습니다. 모든 검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모든 것이 오케이 판정이 떨어져서 전화를 받은 지 18시간 만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 후 저에게 뇌사자 이식은 생체 이식과 달라서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소변이 안 나올 수 있고 다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투석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사랑으로 온통 둘러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고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이 모든 부정적 예상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수술 후 처음부터 소변이 잘 나왔고 놀랍게도 생체 이식 수준의 경과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술 받기 바로 전까지 사랑이 내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내가 만든 세상이고 하나는 사랑이 우리를 위해 만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은 하나의 세상밖에 모르고 살지만 사랑의 세상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두 세상을 공존해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살지만 내가 만든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은 다른 세상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랑의 세상에 대해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 모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원래 그 사랑 안에 있고 사랑으로 100% 채워져 있으니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겠다고 다 바꾸었고 그래서 나와는 더 멀어졌다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용량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는 저에게 그분은 걱정하지 말라며 이제 시작이며 언제나 저에게 말해줄 것이고 내게 가득 채워준 사랑의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제나 직접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큰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깊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다 이해가 되고
너무나 재밌고 행복해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신 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행복해서 자꾸만 미소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했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보니 이 삶에서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야지 하며 나 자신과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저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죄에 대해 묻겠니? 사랑은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단다. 너희는 여전히 사랑 안에 있으니 나는 너희가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알고 누리기를 바란단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기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 기쁨, 자유함,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삶의 고통과 불행과 병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배웠기에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구원받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누구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은 나에게 영혼육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에게 그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듣기를 원하며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인 그 사랑을 알기 원하기만 하면요. 이제 저는 평생 찾고 만나고 싶었던 사랑이 이미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고 나니 사랑을 만나는 것은 어떤 노력도 행동도 선함도 필요 없고 종교라는 형식이나 목사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장소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사랑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글자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요 했더니 성경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사랑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당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글이나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들려주셔도 듣지 않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아버지라고 하니 이제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구나 하십니다. 아니요, 난 진작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했더니 너는 처음으로 나를 불렀어. 이제야 진짜로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사랑인 나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른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다른 사람한테서 배우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만 해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을 만나려고 어디 가서 배우거나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분의 이야기가 쓰인 성경을 저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쓰인 내용도 죄나 율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나를 사랑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사랑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종이나 글자에 다 담길 수 없는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야기와 나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정말 말 그대로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듣고 기뻐하며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미 사랑을 느끼거나 듣고도 그동안의 저처럼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진리, 사랑, 신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책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그냥 지나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사랑을 듣고 있으니 모든 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이 사랑을 알게 되고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랑이 제게 이루어주신 기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불가능했던 신장이식의 기적도 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선물이지만 저에게 진짜 선물은 이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존재하며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